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에는 400여 년 동안 예언이 끊기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족의 앞날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캄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인기나 세력을 만들기 위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개를 외쳤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정확히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설교의 말씀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가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을 통해서 인간은 궁극적인 것을 찾고 구해야 할 그러기 위해서 구하고 찾느냐라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대답으로 구원과 진리와 영생과 천국을 찾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 온 무리들에게 연이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본문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또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4절의 그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이죠. 만약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면 광야에 나간 목적은 갈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 다음 질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답변을 이끄는 풍자성이 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흔한 갈대를 보기 위해서 험한 광야를 일부러 찾아갈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에는 갈대가 무성했습니다. 갈대는 연약함과 흔들림의 상징입니다. 갈대는 의지가 약해서 쉽게 변심하고 흔들리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갈대로 비유하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주관이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또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자기 어떤 확고한 입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광야에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하고 하잘것없는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말씀의 뜻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서 마치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리는 배도자들과 그리고 그 매국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고 거룩한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강직성은 헤롯과의 충돌 사건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헤롯의 악행은 묵시적으로 방관될 뿐 누구 한 사람 감히 이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인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수 씨와 결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헤롯의 잘못 죄를 지적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은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헤롯의 생일날 세례 요한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근거 없는 희망을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절 이하에 보면 모여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현세적인 모습과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일컬은 거죠.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이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거침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열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 교회에 나왔느냐?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상의 유행과 풍습, 풍조를 따르기 위해서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곱고 감촉이 부드러운 비싼 옷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값싼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옷과는 대조되지요. 당시 대다수의 서민들은 로마의 압제, 식민지하에서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해서 거의 남루한 옷, 너들 그야말로 저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고관 대작들은,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은 그들의 지위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면 헛걸음한 거죠. 잘못된 길을 간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이 부드럽고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았겠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의 대상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는 헤롯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했고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인하고 담대한 세례 요한을 핍박한 인물은 다름 아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바로 헤롯이죠.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탐닉하며 권력의 울타리 안에 숨었습니다. 안주했어요. 이에 두 번째 질문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헤롯이 거친 옷을 입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패션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광야에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지만 선지자들보다 훌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엘리야를 예언한 말라기 3장 1절을 성취한 인물이에요. 성경이 기대하고 성경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장차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갔던 거죠. 그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다는 말은 선지자에게서 뭔가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나갔다는 뜻이죠. 그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메시지와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성전에 나왔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듣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앞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다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의 눈이 앞을 보고 있어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으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멍 때리는 거다 그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으면 앞을 보고 있어도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죠. 보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보고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은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 나왔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보러 나왔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는지 그걸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뜻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배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깨달음과 은혜를 얻으려고 예배에 나왔느냐? 그리고 이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예배에 나왔느냐? 아니면 예배 구경하러 나왔느냐? 갈대 구경하러 나왔느냐?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 구경하러 나왔느냐?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왔느냐? 외로워서 사람 만나러 나왔느냐? 사업하러 나왔느냐? 너의 세상적인 성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느냐?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재충전하고 변화되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동기는 다양할 수 있죠. 때로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그 간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질병이 걸렸는데 교회에 나가면 병이 나을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천안중앙교회가 교인도 많다는데 교회 나가서 내 장사나 사업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까? 그래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전부이고 예배드리는 목적의 전부이라면 그렇다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한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는 인간의 주의력과 인지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식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에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두 팀이 뛰지 않겠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은 5명의 선수들이 경기 동안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횟수를 세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다 셌는데 다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실험 내용은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기 영상을 보는 동안 그 영상 속에는 그 뒤편에 고릴라가 나타나서 가슴을 막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장면도 보이고,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이 쑥 지나가는 장면도 보이고, 그 배경되는 커튼 색깔이 바뀌는 장면도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뭐라도 패스 말고 뭐라도 받느냐고 그랬더니 뭐라도 본 사람이 50%였어요. 그런데 패스, 농구 패스하는 거, 고릴라, 검정 옷 입은 사람, 커튼 색깔 바뀌는 걸 다 본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 직관에 얼마나 큰 결함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인가를 보려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마음에 정해 놓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는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어떤 깨달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생겼을 때 이 질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차를 몰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다면 그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극복해라. 이겨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작은 일에 꽂혀서, 작은 일에 붙잡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만나러 오고 은혜를 받으러 나와서 마음 상한다고 그냥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죠. 그 대화 중에 그 여인에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이 쓰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휴대폰에 자꾸 손이 가고 휴대폰에 눈이 자꾸 갑니까? 그때 그 휴대폰은 여러분에게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 휴대폰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헤롯과 같은 거예요. 휴대폰 보려고, 휴대폰 만지려고 교회 나온 것 아니잖아요. 휴대폰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쳐다보거나 또 중간엔 집안일 하다가 TV 앞에 앉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실황 중계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마 잠옷을 입고 있거나 운동복 차림으로 있지는 않겠죠? 소파에 누워서 지금 보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배당에 나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가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 그냥 잠깐 젖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는 만족감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를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무엇을 깨달으려고, 무슨 은혜를 받기 위해 저희들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느냐?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나와 깨닫고 듣고 보고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